지금 이스라엘은 하솔 왕에게 2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들이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누구였어요? 드보라, 여성 드보라였습니다. 사사들이 주로 전쟁을 하잖아요. 군사 지도자 역할을 많이 했는데 통상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이 맡았다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성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은 이스라엘에 그럴 만한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세번역 5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용사가 끊어졌도다.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용사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용사라는 게 누굽니까?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결과 무능력해졌어요. 무기력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드보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성 드보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드보라가 상대해야 될 하솔이라는 나라의 국력은 어땠나요? 철병거가 몇 대 있었죠? 900대. 철병거가 900대, 전차가 900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4장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이긴 걸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5장에서는 모든 백성이 모여서 이 기쁨,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과정을 이들이 기록을 했는데 특이한 점들이 나왔어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5장에 보니까 첫 번째,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거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1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참여한 사람을 먼저 보죠. 스불론은 목숨을 걸었고 죽음을 무릅썼다. 납달리도 고원의 싸움터에서 그러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다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와서 지금 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 외에도 나머지 지파들 가운데 여기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14절 15절을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의 지휘관들이 골짜기로 내려왔고 너희 뒤로는 베냐민이 너희 군대와 함께 왔다.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진군에 내려왔고 스불론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에게 모였고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굳게 서서 전쟁터에서 그를 지원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전쟁이 벌어진 곳이 다볼산 위에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이 내려왔어요. 또 누가 내려왔습니까? 에브라임하고 그 옆에 있는 베냐민, 드보라가 주로 거주했던 그쪽 사람들이죠. 마길, 아마 저 동쪽 므낫세 쪽, 그쪽 사람인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참여했어요. 보통 전쟁은 위험하잖아요. 지금 이거 승산이 없는 전쟁이잖아요. 이런 전쟁에 나갈 때는 집안 배경이 없는 사람들, 또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보내요. 왜? 저 죽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특징이 뭐예요? 지금 이 지파들에서는 한결같이 고위급 지도자들, 고위급 장성들, 최고 지도자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이 다 자원에서 온 자들이에요.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이 전쟁에 왔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 시스라의 그 군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그 군대가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이들이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이들이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들이 한 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이 전쟁에 참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지금 이 5장에 성경에 이 지파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우리가 그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내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신다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지파들의 이름도 자세하게 나왔어요. 첫 번째, 루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5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루벤 군대는 앞뒤 계산하느라 바빴다. 모닥불가의 모든 입씨름은 어찌된 일인가. 산만하여 생각이 딴 데 있고 루벤 군대는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뭡니까? 루벤 지파는 마음으로는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말은 지금 계속 전쟁에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했지만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왜요? 무엇이 이익일까? 나에게 이것이 유익이 될까? 그거 계산하느라고. 근데 계산하다가 전쟁 끝난 거예요. 루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17절에 또 길르앗에 대해서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몸을 사렸고, 아마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 오른쪽 지역에 살던 그쪽 사람들인데, 지파들인데 뭘 사렸다 그랬어요? 몸을 사렸다. 몸을 사렸다. 이해가 되죠? 전쟁터는 위험한 곳이니까 저기는 가면 내가 다칠 수 있어. 저기 가서 내가 죽으면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멀어서 못 가. 핑계댄 겁니다. 또 단에 대해서도 얘기해서 단 읽어봅시다. 17절. 단은 어째서 배를 타고 나갔던가 물음표를 했어요. 단 지파는 해변 쪽이거든요. 거기는 이 배를 타고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돈 버는 일이 너무나 급해. 우리는 돈 벌어야 돼. 우리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7절 또 해변의 아셀 읽어봅시다. 해변의 아셀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항구에서 안전히 머물렀다. 아셀 지파, 북쪽 쪽에 있는 지파인데 복잡한 일, 난 이런 일에 나는 관여하고 싶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냥 안전한 항구에서, 안전한 집에서 그냥 여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 거야. 그러고 안 나간 거예요. 근데 메로스는 아주 심각했어요. 메로스라는 어떤 그 지역, 그 동네가 있었던 것 같아요. 5장 2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주하라 이런 말은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메로스 사람에게는 이들을 저주하라는 말을 지금 거듭거듭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이들이 무슨 대단한 죄,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색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 메로스는 이 전투가 벌어진 그 지역, 그 동네 가까이 부근에 살던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 어떻게 돼요? 앞장서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았다, 메로스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을 저주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멀리 떨어진 지파들까지 지금 다 참여했잖아요. 멀리 떨어진 지파들도 달려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메로스를 비롯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의 그들의 이유를 봤습니다. 어떤가요? 그들 나름대로 합당해 보이지 않나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실제는 어떤가요? 실제는,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이, 나의 편리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예요. 이들은 전쟁이 이렇게 쉽게 끝날 줄 몰랐단 말이죠. 전쟁에 나간 지파들은 저거 어리석다. 저거 왜 죽는 일을 왜 하지? 저들은 이제 고생만 하다가 아니면 다 죽어서 돌아올 거야. 뭐 돌아오지도 못할 거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쉽게 이기게 하시리라고는 그들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들의 생각이 사실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스라의 군대는 이미 너희의 손에 내가 맡겼다. 너희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만 얹기만 하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참한 지파들 어떤가요? 모두가 다 승리의 기쁨에 젖어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감격에 젖어 있을 때 이들은 후회와 부끄러움에, 이 수치감에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울며 슬퍼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 부르신 그곳에 여러분이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서 계셔야 돼요. 거기에 그렇게만 해도 복된 것입니다. 메로스, 루벤, 단, 아셀, 길르앗 이 지파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가 됐어요. 구경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가 되는 것은 방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슬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편한 것 같고 당장은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베냐민 이 사람들 어떤가요? 마길 이들은 드보라의 편에 섰어요. 드보라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선 거죠. 무모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거 무가치한 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신 분들이다. 제가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나를 돕고 있다. 네가 나를 돕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돕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광을 주십니다. 반드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이제 참전한 사람과 참전하지 않은 사람이 나왔고, 두 번에는 실수했지만 돌이킨 사람이 나와요. 바락이죠, 바락. 바락은 우리 지난 4장에서 드보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드보라가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너는 이번 전쟁에 네가 받을 영광은 없다. 네가 받을 것을 다른 사람이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전쟁이 승리했을 때 자기가 받을 영광을 누가 받았어요? 야엘, 이방 여인 야엘이 받는 것을 보면서 바락이 후회를 했다고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조건을 달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의심한 것을 회개하고 바로 돌이킵니다. 바로 돌이켰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 기송강 전투에서 이겼지만 시스라를 물리쳤지만 하솔이라는 나라가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하솔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막강한 채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많은 전투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싸워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가?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솔의 왕이 야빈이잖아요. 그들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뭐 했다? 진멸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긴 과정이 있었다고요. 자, 누가 이 전투를 지휘했을까요? 누가? 저는 바락이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바락일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믿음의 명장들의 그 명단이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요셉, 노아, 모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쫙 나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거기에 바락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바락의 이름이 그 다윗, 사무엘 이쪽과 같은 그 레벨의 바락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송강 전투 이후에 바락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런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후에 돌이켜서
하솔을 진멸한, 하솔 왕 야빈을 진멸하는 일에 누가 앞장섰다고요? 바락이 앞장섰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명장 반열에 그가 올라갑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면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락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괜찮아요. 뭐 하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자, 아까 끝까지 거부한, 참전하지 않은 메로스, 루벤, 닷, 아셀, 길르앗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도 바락처럼 기손강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바락처럼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락처럼 회개하고 빨리 나머지 전투, 더 많이 남아있는 나머지 전투에는 참전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들은 끝까지 하솔 왕 야빈이 진멸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락의 믿음이 참 귀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후회는 쉬워요. 후회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깨달은 사람도 많고 감동받았다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바락처럼 삶을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예요. 왜 그런가요? 후회하는 것, 깨달는 것, 감동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이거는 수고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감정으로 채워져요. 그런데 삶을 돌이키는 건 어떤가요?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은 힘이 들어가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이 싸움을 했어요.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엘에게 넘어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5장에 4장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보다 5장에 4장이나 5장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보다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명장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가치 있는 거잖아요. 바락이 이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또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수한 거 실패한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하솔의 이 전쟁 7년 지배, 하솔의 7년 지배를 끝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끝냈습니까? 드보라인가요? 바락인가요? 야엘인가요? 수많은 군인들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웠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기손강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힘을 다해서 싸웠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표현했어요.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를 쏟아 부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기손강이 범람을 했어요. 900대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됐고 병사들은 다 급류에 떠내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에만 비가 와요. 근데 지금 건기라고요. 건기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가 그 기손 강가에 여유 있게 주둔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4장 15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4장 1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 시스라의 막강한 군대를 몰락시킬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로스 사람들도 거기 전쟁에 참여 안 한 거예요. 바락도 처음에 네가 아니면 못 간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안 된다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 안에 어려움이 계속돼요.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 어려움이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이거 하나님 믿어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두려움이 생기고 화도 나고 이거 누구 때문이다 원망도 생기고 막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마음이 올라온다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시스라의 이 많은 병거를 그렇게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려서 쓸어가게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일하신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어디에 집결하라 그랬습니까? 다볼산에 집결하라 그랬어요. 다볼산. 다볼산이 삐쭉 나온 산이거든요. 높은 산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시스라의 군대는 무슨 병거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는 평지를 움직이잖아요. 산에는 못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 안전지대, 산에 집결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산 위에 있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 아래 보니까 이 900대의 철병거가 진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만 해도 두렵잖아요. 여기에 그냥 계속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갑자기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려가라. 가보니까 알았어요. 가보니까 왜 내려가라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시스라의 군대를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깨끗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놓은 것을 그들은 확인만 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불가능한 전쟁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의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생겨요. 정말로 이거 안 되는 것이 확신이 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손을 놓으면 안 돼요. 내가 못한다고 손을 놓으면 안 돼요. 미리 겁먹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에 집안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서 어디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이 들어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순식간에 그 깜깜한 어둠이 다 달아나고 환하게 되잖아요. 스위치 한번 켰는데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돼버린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스위치를 켜시면 모든 상황은 정리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어두움이 깊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스위치를 켜시면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해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스티브 세인트라는 분이 이런 자기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스티브 세인트.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 남미의 에콰도르 선교사인데 에콰도르에서도 이 아마존 부족을 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간 선교사입니다. 오래전 일이죠. 1950년대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 원주민과 이 접촉을 시도하다가 그 원주민 그 가운데 이 부족의 전사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죽음 당한 거예요. 이게 순교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스티븐 세인트, 그 아들과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 뭐 이런 분들은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남아서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족과 관계 맺기를 시도한 거예요. 자기를 거절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부족과 관계 맺기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마침내 아버지를 죽인 그 전사, 그 부족의 전사까지,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 사람이 침례까지 받는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장이 다 좋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야 다른 모든 장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 장,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돼서야 이전의 것들을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때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 그 과정에 이런 어려움도 주셨구나. 무릎을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언제? 마지막 장에, 마지막 챕터에 도달했을 때. 그런데 이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고백까지 가는 분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왜 그런가요? 마지막 장까지 안 가요. 마지막 챕터까지 안 간다고요. 메로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는 것을 주저해요. 아예 출발도 안 한다고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갔잖아요. 다볼산에 올라갔다고요. 거기는 안전지대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랬을 때 무서워서 안 내려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서워서 나는 저기는 못 내려간다. 왜? 시스라의 군대에서 죽을 것이 뻔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결국 이들은 마지막 챕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 사람은 못 봤어요. 다볼산에 있는 사람은 못 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챕터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챕터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31장 3반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 하나님을 쉽게 여긴 사람들, 그들은 이 시스라의 군대가 무너진 것처럼, 하솔의 그 왕국이 무너진 것처럼 그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아침 해가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새벽이 아무리 깊고 깜깜할지라도 이 동터오르는 그 아침의 태양, 아침의 그 햇살,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 감격이 있나요? 이처럼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는 사람들,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고 깜깜하고 이거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장에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 이런 이야기의 단계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발단, 전개까지 읽다가 별거 아니네, 지루하네 하고서 덮어버리면 결말을 못 보는 거예요. 위기까지 보고서 가슴이 너무 졸여가지고 이게 뭐 주인공이 죽을 것 같고 막 이러면은 일어서 덮으면은 그 사람 결말을 못 보는 거예요. 전개,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을 지나서 결말, 마지막 챕터까지, 마침표까지 봐야지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온 사람하고 끝까지 본 사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할 얘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요. 무궁하다고요. 간증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나누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사장의 이 기가 막힌 전쟁의 스토리를 봤어요.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메로스 사람들, 루벤, 닷, 아셀, 길르앗 사람들, 이들은 내 유익 때문에, 내 편리함 때문에 저것은 위험해, 불가능해,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가 참전하지 않았고 그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지분이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꾸중과 책망과 저주를 받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마길, 또 바락은 실수했지만, 큰 실수를 했지만 돌이켜서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주셨어요. 무한한 영광.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칼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끝까지 있었던 것뿐인데, 이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놓은 것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전리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우리는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렵고 내 눈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마지막 챕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주십시오. 방관하는 믿음이 아니라, 중간에 돌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납달리처럼, 하나님 끝까지 남은 그 스불론처럼, 베냐민, 이사갈, 마길, 에브라임처럼, 바락처럼
하나님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전사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이런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메로스처럼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 같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 생각만 하다가 또 힘들다고 또 주저앉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끝까지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 또 이 바락처럼 주저했지만 나중에 다시 끝까지 완주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장애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눌러 앉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두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편안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안전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저희들이 서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기게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몸으로 느끼며 이것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강한 용사와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안전한 길을 가, 편한 길을 가, 너 바쁘잖아, 너 해야 될 일이 많잖아, 너 돈도 벌어야 되고, 너 돌봐야 되고, 너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거기 가면 위험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우리를 눌러 앉히고 벌벌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발을 내딛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무능력과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자 하나님은 여성 드보라, 가정주부 드보라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쓰십니까? 뭔가 갖추어진 자가 아니에요. 가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예, 제가 끝까지 머물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 장까지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으로 부릅시다. 예,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병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칼도 없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력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챕터를 쓰실 때까지, 이기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까지 지켜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그 우리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명장들의 반열에 발악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는 하나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간증하고 만방에 알리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처음 믿은 신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장년 세대에게, 우리의 어른 세대에게 이런 큰 믿음으로 우리를 뒤덮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마지막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